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서 1장을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스가랴 1장이요. 이게 이제 다리오 왕 2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였어요. 시작부터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죠. 맞습니다. 회개 촉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조상들이 선지자들 경고를 좀 무시했었다. 뭐 그런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네, 환상이 여러 개 나오죠.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딱 서 있고 그 뒤로 여러 말들이 따르잖아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네, 그 색깔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뭐랄까 정찰 임무 마치고 돌아온 모습 같기도 하고. 정확해요. 이들이 바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상황을 살피도록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거든요. 정찰대 같은 거군요. 그래서 뭘 보고 왔답니까? 보고 내용이 이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그때 아직 황폐했잖아요. 네, 맞아요. 성전 재건도 막 시작했거나 더딘 상태였고, 그러니까 세상은 평온한데 하나님의 백성만 힘든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탄식하듯이 묻는 거군요. 네, 만군의 여호와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벌써 70년이나 되었다고? 와, 70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 70년 동안의 어떤 징계, 고통,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 질문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오랫동안 좀 답답한 상황에 계셨다면 이 천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절절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첫 마디가 의외로 위로예요. 맞아요.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당신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서 크게 질투한다고 하세요.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죠? 네,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보호하려는 의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그 열정적인 마음,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그 질투는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당신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 특히 그 안일하게 지내던 교만한 나라들에게는 심히 진노한다고 딱 선언하시죠. 나는 조금 노아였는데 걔네는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다.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의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도시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고요. 네,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건 뭐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희망의 약속에 이어서 스가랴가 또 다른 환상을 보잖아요. 이번에는 4개의 뿔. 네, 넷불 환상이죠. 고대의 뿔은 힘, 특히 좀 억압하는 제국의 힘을 상징했다고 하던데 그럼 이 4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막 흩어버린 그 세력들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방에서 백성들을 짓누르고 고개도 못 들게 했던 그 압제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와, 정말 막강해 보이는 상징인데요. 그런데 이 뿔들을 또 처리하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바로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 이게 또 흥미로워요. 왜 하필 군대나 뭐 왕이 아니라 대장장이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대장장이는 뭔가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물 부수기도 하고 또 달궈서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 이런 걸까요? 오,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바로 그 뿔들, 그러니까 유다를 흩뜨린 열방을 두렵게 만들고 그 힘을 꺾어버리기 위해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뿔의 힘을 제압하는 거군요. 네, 뿔로 상징되는 그 파괴적인 힘을 제압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억압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창조적인 회복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같이 가는 거죠. 자, 오늘 스가랴 1장을 보니까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질투라고 표현된 그 사랑과 또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진노,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희망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흐름이었어요. 네. 7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들려온 위로와 재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뭐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든 때로는 긴 침묵의 시간이나 아니면 뭔가 뿔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때 이 스가랴 1장의 메시지처럼 어떤 회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 섞인 열심, 그리고 그 대장장이와 같은 창조적인 개입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에 대한 질문이군요.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